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을 꼽으라면 그 첫 번째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크게 패하였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죠. 이것은 엄청난 수치이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다려야 할 님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와 좌절,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한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 그리고 리더십이 바뀝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사무엘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바뀌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말씀이 척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이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과를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 그 우상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구원받았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가치관, 또한 육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것,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항상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구원에 대한 회심의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여호와의 궤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이스라엘 승리를 안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무엘은 정반대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언약궤라는 그 상징성과 그 물질적인 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서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블레셋 족속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죄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승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도구나, 당시 우상처럼 도구나 기능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궤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으로만 승리가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진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궤가 기란 여아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평화로운 20년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년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니 20년으로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 변화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6장에 보면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기 때문이죠. 궤를 들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슬퍼해서 애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도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지도자, 사사들 직전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절에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택을 종용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분명하게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먼저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구분되는 것처럼 언급을 하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 제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에 속한 문화들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의 문화, 그들의 숭배 방식이나 관습들까지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 우상들은 또한 당시의 나라들,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신과 남신이 나눠져 있고 또한 여신의 존재는 남신과 부부 관계인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후에 오늘 본문보다 더 훗날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큰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결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때도 보여드렸을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건데 아라드에서 발견된 신전입니다. 저기 보면 저 끝에 동그랗게 비석같이 보이는 것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바알 신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아세라 여신은 여호와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나 왕의 전쟁에서 한쪽 민족이나 한쪽이 정복을 당하면 그 정복한 왕은 정복당한 나라의 왕비를 취합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내비두고 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내가 취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관습, 그것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까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까지 다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문자적으로는 너희 마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단순히 모형적으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뿌리 뽑아서, 문화 가운데서 다 뿌리 뽑아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배제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다 제거해서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 설 때
그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적들의 승리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배제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증거들이 사실 많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없어졌던 놋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이런 시대까지도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로부터 계속 숭배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손에 놓지 않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하나씩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양손으로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와 금식, 회개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그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바로 서는 그 기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부터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합당하고 올바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려면 회개와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경건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갱신된 관계가 이제 공식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공식화되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모습으로 공식화되는 것이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내는 가장 공식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같은 시간 모두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믿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단순히 교훈이나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한 단계 더 신앙의 모습을 성장시키고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특히 여기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특이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집회에는 사실
앞서서 등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곧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식비에서 물값은 별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식비는 식비대로 계산하고 물도 따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이 생명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자신을 계속 의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품이 연단될수록 어눌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 말에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그럴 때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이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옳다고 당당히 주장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정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어눌해지고 호구처럼 미련해 보이는 모습, 또한 이렇게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는 답답한 모습이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서고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방해와 공격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적인 개혁과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방해꾼이 나타나죠. 블레셋이 이것을 경계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것을 경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로 단합되고 모이는 것을 경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어떻게 보면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간청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하죠.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서는 젖먹이 양으로 드려진 여호와의 번제, 온전한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제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올릴 수 있는 의와 진정성과 기도에 대한 모든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 있음을, 온전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블레셋 족속의 큰 우레와 같이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하여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영향은 블레셋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며 하나님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그것은 단편적이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 영역에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의 생전에 블레셋과의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상에 위협하는 어떤 세력의 위협이나 그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되는 그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걸요. 우리는 비록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잦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돌이키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곧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 우선 하죠.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는 실수를 한 거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 실수를 깨달았을 때 돌이켰고, 그 돌이킨 대가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중요함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크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갈 때 수 없는 잘못과 허물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단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 구원받는 이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